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네, 오늘 전체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건 여호와의 이 규례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죠. 근데 궤가 수레에서 흔들리니까 급한 마음에 웃사가 언약궤를 만져요. 그것으로 인해서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궤를 성으로 가지고 오지 않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그런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다윗은 듣고 이번에는 율법대로 제사장들이 궤를 매게 하고 자신은 온 힘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궤를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춤을 본 이 아내 미갈은 그를 마음으로 업신여기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임을 변호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6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사람은요, 바로 다윗과 그의 부인 미갈입니다. 먼저, 다윗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신앙이었어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다윗의 제일 큰 장점이 뭐였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늘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중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모든 삶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약한 마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약한 마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으로만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려 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내 만족이 채워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잠깐의 즐거움은 있다 할지라도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면 나는 쇠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흥하셔야 나도 그 안에서 참된 축복과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육신적 이 욕구와 내 육신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다 보면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신앙이 있었어요. 나의 이득보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신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목숨을 걸고 부하들이요, 이 물을 떠와요. 우물물을 떠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찌 내 부하들의 피값으로 내가 이 떠온 우물물을 내가 목마르다고 내가 그냥 마시겠느냐. 내가 이 우물물을, 이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어요, 그거를. 다윗이 이런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먼저 서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이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 신앙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미갈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미갈의 신앙은요, 세상을 먼저 보는 신앙이었어요. 신앙보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기준이냐?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왕이시여, 네? 이 언약궤가 온 것을 보고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말이죠.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롭냐? 방탕한 자가 염치 없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주 제대로 된 비꼼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창피하다 이거죠. 아니, 왜 그 이 여자 계집종들도 있는데, 여자 종들도 있는데 막 몸을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과격하게 춰가지고 이게 뭔 개망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보다 체면을 중시하고 수치스러움을 중시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이게 누구 신앙입니까? 자기 아버지 신앙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이래가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다 해놓고서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가려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붙잡아서 그냥 이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울의 중심이 없었던 것처럼 미갈도 그랬던 거죠. 그리고 미갈은요, 세상이 우선되는 신앙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먼저 유익을 주는 신앙,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신앙을 가지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유익을 따져요. 믿음의 순종보다는 논리를 앞세운 불신앙을 먼저 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미갈의 신앙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맞아. 그러니까 안 지켜도 돼. 이게 바로 사울의 신앙 아닙니까? 사무엘이 안 왔어. 블레셋은 바로 코앞이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도망갔어. 빨리 제사 지내고 빨리 전쟁해야 돼. 쳐들어오면 이 제사가 뭐고 못해. 사무엘이 늦게 왔잖아. 아주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파운데이션에 불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논리를 앞세워 가지고요, 교회를 이끌고 가는 교역자, 그 다음에 불신앙하는 중직자가 있잖아요. 굉장히 교회가 힘듭니다. 불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그래요. 믿음의 논리를 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선되는 신앙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미갈의 신앙은 어땠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소통을 몰라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즐겨하고 그걸 사랑했습니까? 근데 미갈은 그걸 몰라요. 근본이 뭐냐? 불신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 이후에 합리성을 갖춰야지, 합리성이 믿음을 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진짜 지혜의 근본이 뭐고 진짜 명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의 합리성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초논리요, 초합리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뛰노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세요. 사무엘하 6장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누가 업신여기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얻는 응답인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게 뭐예요? 내가 다윗 왕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너무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냐? 들여다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 믿으면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다 보면요, 지치고 쓰러지고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는 이 선한 것,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선한 것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미갈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미갈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기준의 신앙이 아니라, 그건 가짜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